네,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에베소서 주제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인에 대한 내용들이 에베소서에 쭉 많은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실 그 전에는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본래적으로는 나름대로는 어떻게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외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름대로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양가 부모님 그 시브리인 안에서 내가 태어났고 나는 베냐민의 족속이 될 정도로 그렇게 왕가의 집안이고 나름대로 내가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내가 너희들도 내세울 것이 있다면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욱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울이 바울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변화의 삶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에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보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더욱더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또 더 나가서 부르심과 소망을 알아라.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얼마나 크심이 있는지 너희들이 좀 그것을 알아라 라고 그렇게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너무나도 잘 알죠. 잘 아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작정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인지, 나의 이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구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대상의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응답받을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그런 기억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게 있는데 재벌가의 아들이 되고 싶은데 아버지가 못 받쳐줘요.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야. 나도 한번 좀 잘 살아서 재벌가의 아들이 되고 싶은데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야. 여러분, 또 그 반면에 아버지는 받쳐주는데 내가 못 받쳐줘. 아버지는 재벌이신데 나는 그냥 거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들 혹시 좀 우리가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거지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씀해서 부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할 마음이 더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거지들의 근성이 뭐냐면 늘 잘나기로 합니다. 늘 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줘도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거지의 근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달라고 그러나? 내가 늘 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혹시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가 없는 건 아닌가? 이거 혹시 내가 영적인 거지는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춥고 배고프고 만족감이 없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도대체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남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Why me, why me? 여러분, 혹시 거지 아닌가요? 거지? 원망과 불평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야,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필 줄 알았는데 그것만은 아니구나. 차라리 옛날이 낫다. 옛날이. 옛날이요. 여러분, 마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너희들을 불러내시고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먹을 것이 더 풍부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9절 하반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면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힘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한테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거지한테 가서 나의 물질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십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로 안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틀려지는 거예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째째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부모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발 올바르게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저는 신앙이 제가 환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 많이 하는 그 분들에 대한 하나님이시지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족속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때로는 열심히 부족한 자나 열심히 있는 자나 그런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에 빠른 그런 성도님의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아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자.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내가 인식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속사람을 우리가 인식해야지.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 받는 것은 각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남이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겉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속 사람은 감옥에 있지 않아요. 속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속 사람이 강건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속 사람이 강건해지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속 사람 강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강건하고 싶지.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속사람이 변화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으로 아니면 어떤 좋은 도서로 그거로 인해서 변화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 강건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의지하면 속사람이 변화를 받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의 변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속사람이 더욱더 또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으로 속사람이 변화가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된다. 알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계시다라는 뜻이 일시적으로 아니라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너희들이 인식해야 된다. 너희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래,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가시는 그런 주님이 계시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그분한테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런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 주님이 주님 되심이, 예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지배하심을, 그분이 주인 되심을 너희들이 인식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 어린아이들 그렇게 관찰 시험 같은 거 한 것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동생하고 같이 놀게 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보니까는 엄마가 나가고 없으면 동생을 때리거나 또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뺏거나 또 좋은 사탕이 있으면 엄마 몰래 이렇게 숨겨놔. 근데 카메라는 애들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시험을 하냐면 대형 거울을 집안에다가 그 아이들 방에다가 갖다 놨어요. 몇 개를 갖다 놓고 걔네들이 움직이는 것이 거울로 통해서 다 보이게.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을 안 때려요. 맛있는 것을 뺏지 않아요. 어디다가 숨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주님 되신다, 철저하게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속사람을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이 사랑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동치 않고 견고해지려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실 그것이 교회를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사랑의 근거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야, 힘드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그 요한이 쓴 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에베소 교회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요. 무슨 칭찬을 받습니까? 수고하였고 인내하였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래 참았고 게으르지 않았고 또 너희들이 악한 것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했다. 너희들이 그런 거 다 잘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지적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다 알지만 그 수고하고 애쓴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기초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인들을 볼 때 그것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다닌다며, 신앙인이라며 우리하고 뭔가 틀려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며 그러면 너희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막 이 대문짝만하게 그냥 신문에 다 내는 이유들이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어떡해? 그런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말은 잘한다, 말만 앞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까지 오디오 시대에 사냐, 우리한테 비디오를 보여줘라, 비디오, 영상을 보여줘라. 너희들 말 잘하는 것 오디오 시대 말고 이제는 우리한테 삶으로, 영상으로 보여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넓은지 너희들이 그것을 인식해서 거기에다가 뿌리를 박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에다가 뿌리를 둬야 된다. 보통 때는 잘 안 나타나죠.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잘 안 나타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집을 반석 위에, 모래 위에 다 잘 졌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잘 졌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똑같은 집이에요. 나름대로 수고했죠. 그때 평상시에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초를 두었는지, 어디 위에 세웠는지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뿌리를 가지고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을 다스리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다스리자. 생각을 다스리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외적인 그런 그 표현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많은 책자를 이렇게 졌는데 그 중에서도 4대 복음, 인격론, 그 다음에 검양론, 그 다음에 의무론, 자조론, 그런 책들을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거기 인격론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격론이 이제 나를 향상시키는 7가지 이제 지혜라는 그런 말씀에서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을 심으십시오. 행동을 거둘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그 습관이 당신의 일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기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 이상으로 오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한 것을 가지고 행동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육과 그 다음에 혼과 영으로 창조됐어요. 자, 우리가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육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예요. 그럼 이 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 그 다음에 생각, 감정,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 육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영과 이 혼이 중간에 있어요. 이 혼이 우리들의 이제 생각인데, 자, 그 예레미야 6장 19절에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혼적인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산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예배를 좀 일찍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에서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예배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와서 준비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그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나갈 때 다 잊어먹고 내가 그 다음에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혼적인 그런 부분에서, 생각의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에 나와 보니까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시네? 예배 때 더 잘 수 있는 기회가 생겼겠네? 그러면서 자리를 피고 누우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누워 계실까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혼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에 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려는 뭐를?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을 넣었더니 어떻게 그의 삶이 파는 삶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고 해서 생각이 다 영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지금 막 준비해야 될 거 머릿속에 막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죠.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 자신의 이성에 가진 그런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 앉아서는 있지만, 육은 여기 앉아서 있지만 생각은 막 그냥 다니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 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관리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하라.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러면 뭐하러 선택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선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부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어. 너희들은 어떤 걸 택할 거야? 마음으로, 생각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생각을 얘기해요. 육의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어떤 생각을 너희들이 어디만큼 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루어 주실 건데, 너희들이 어디만큼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올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바꾸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두운 생각이 있으면 어두운 생각을 긍정적으로 일부러라도 여러분 밝은 생각으로 바꾸실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하고 슬픈 생각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여러분 기쁘고 소망 있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섭섭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감사로 바꾸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들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아내가, 제가 어떤 때 사람 일 때문에, 때로는 성도님 일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여보,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해? 주님도 못 바꾸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주님도 못 바꿔가지고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는데 당신이 어떻게 바꾸겠다고 자꾸 그거를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그래, 당신까지 지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냥 내려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의 삶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20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다. 근데 너희들의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냐고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정말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을 했는데 이 나쁜 생각이 하나님이 더 넘칠 것을 거기다가 부어주신다 그러면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나쁜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생각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력하게 역사를 경험하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자, 속사람의 강건은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또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또 인식하고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생각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